할렐루야. 11월 6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시간, 여건, 환경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에 합당한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유용하게 그리고 잘 사용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특히 지혜 있는, 우리 용기 있는 우리 교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흉흉한 소문들이 넘쳐납니다. 이럴지라도 더욱더 주님 앞에 올곧게 서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 주님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복된 걸음,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263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넌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구원이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넌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넌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넌 같이 이겼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천하 만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진데 시시때때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주님의 기뻐하는 일보다 먼저 우선시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악취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몸된 전을 향하여 주의 낯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된 인생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함 있기를 원하여 주님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깨달음 속에서 하루속히 빨리 주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믿음 있는 종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을 아십니다. 그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주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고 구합니다. 연약한 믿음, 연약한 육신 가지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형편을 아시옵나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어찌하든지 그 어려운 낭망된 자리와 순간에서 다시금 주님 의롭고 귀한 믿음의 길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교우들, 말씀 가운데 큰 위로와 그리고 비전과 꿈,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되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며,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귀한 믿음 있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상달된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갈등을 신앙의 결단으로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본질의 이 중요성, 이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갈등의 구조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질의 중요성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본질이 뭘까요?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본질은 뭐죠? 7년 기간, 아직은 모르죠. 이들이 7년 동안 기근이 연속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한 해, 두 해, 이런 여러분 흉년이 계속되어지니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에도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그 곡식도 바닥이 났고 이 대목입니다. 자, 의식주 사람에게서는 필수적이죠. 우리가 이 먹는 문제, 이게 오늘 본질의 문제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창세기 4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본질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는 여러분 뭔가 1라운드는 어떤 문제로 이 갈등의 구조가 여러분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다른 아내들보다는 라헬을 특별히 더 사랑을 했어요. 그러나 라헬은 뜻하지 않게 중간에 오는 길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라헬의 낳은 자식 중에 요셉이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첫째 되는 요셉을요 각별히 사랑했던 겁니다. 누가요? 바로 이 야곱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집착하게 되죠. 자, 이런 야곱, 누구를요? 요셉에 대해서 가까이 두고자, 그리고 그를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한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제들,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가 미움을 당하고 결국은 살해의 의도까지 증폭시켜 갈등의 구조를 극한치로 여러분 치닫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게 1라운드였다면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 그 2라운드는 뭐냐? 요셉도 잃어버렸으니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야곱은. 왜? 그의 옷에 수양의 피를 묻힌 바 된 그 증거물을 가졌으니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야곱, 이제 그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집착하니 둘째 되는 베냐민을 가까이 두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곡식을 구하러 갔다 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명령이 떨어졌지만 아무래도 그 형제들의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편애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야속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구조가 여러분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갈등의 구조 속에 그들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힘을 합쳐도 될똥말똥인데 오히려 이 갈등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막내 아들 베냐민, 그의 이 애굽으로 데려가느냐, 그리고 나는 결단코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아버지와 밀고 당기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섭섭했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갈등에서 해결의 분위기로 변화되는 장면인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너희가 굳이 왜 막내 아들에 대해서 그 애굽의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를 보시면은 항상 대두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두 번이나 걸쳐서 반복되어 나오죠. 속이는 자 야곱. 그러니 그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속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수받은 듯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도대체 어째서 뭐 하려고 그 막내 아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막내 아들을 갖다가 굳이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야곱은 이것 때문에 내가 수월로 내려가겠다, 그 정도로까지 아주 완벽하게, 여러분, 철저하게 이 베냐민에 대해서 못 데려간다라는 것을 장벽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유다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11절에 몇 절입니까? 7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뭘 어찌 알았냐고 이야기하는 거면 그분이 우리에게 자세히 묻더라. 너희 아버지 살아 계시느냐? 너희 막내 있느냐? 물어서 우리는 대답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42장에 보면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 요셉이 그렇게 묻죠.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 정탐꾼이지. 아닙니다. 우리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12 형제가 있었고요, 한 명은 잃어버렸고, 어디 간지 모르고 잃어버렸고,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리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정탐하러 온 거 아닙니다. 아니야, 너희 정탐꾼이야. 그 정탐꾼이라는 것을 그들이 무엇을요? 그렇죠,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너희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라는 것을 내가 믿어줄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계속 거짓말의 연속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들 다시 내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강조를 해요. 누가? 이제 야곱이요, 버틸 때까지 버틴 거거든요. 유다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미 베냐민을 허락해 줬으면 우리는 2번이나 벌써 애굽에 갔다 왔다. 그만큼 요셉이 곡식을 넉넉하게 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곡식이 바닥날 지경에 됐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내려가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내려가기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엄히 명령을 했습니다. 뭘 명령했다고 합니까?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 이런 말 안 했어요. 너희 정탐꾼이지. 정탐꾼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너희 막내 동생만 데리고 오면 돼. 또 거짓말로 이야기해. 왜?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곡식 못 싸웁니다. 못 가져옵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이야기죠?
어째서 너희 막내 아들 이야기를 했느냐? 자기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에게는 12형제가 있고 한 명은 잃어버렸고 한 명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너희 정탐꾼이자 그거 해명하려고. 급조해서 만든 말이 그 말인데,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 하는 말이, 그분이 우리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냐? 막내 아들 근황을 묻고 이래서 우리가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이 네 동생 가인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요, 눈을 불알이 뜨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똑같아요. 어째서 너희가 그런 말을 해서 이 동생을 자꾸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7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런 말 하는데 거짓말이죠. 계속 거짓말의 연속이 반복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뭘 했어요? 탈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죠? 요셉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너희 정탐꾼이자 하고 이렇게 막 윽박질렀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이 우리한테 살려두려고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살려두려고 애권할 때 우리가 그를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그냥 점심 먹고 그렇게 했던 거 우리가 생각난다. 그들이 스스로 나름대로 자책했었어요. 심지어는 루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봐라 이야기했잖아. 요셉에 대해서 손대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너희들 내 말 듣지 않고 하더니만 결국 그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왔지 않느냐. 루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런 복잡한 갈등의 구조가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의 여러분 화합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장면의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했던 말 중에 담보가 되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다가 얘기를 해요. 담보가 되겠다. 자, 실질적으로 야곱의 이 자식 중에 장자는 루벤입니다. 루벤이요, 이런 그 형제들 간의 갈등을요 나름대로 해결하려고는 했지만 적극적인 리더십은 완전히 꽝이었어요. 적극적인 리더십, 여기는 꽝이었어요. 흉내는 비슷한 흉내는 냈지만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첫 번째,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적극적이지 못했어. 맏형으로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야 너희 그러면 안 돼 임마, 왜 그래? 그리고 와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몰랐는데 뭔가 모르게 발을 빼는 듯한 표현을 했어요. 하긴 했어요. 동생에 대해서 그러지 말자. 근데 어디 갔다 득도는 게 없으면 피 묻은 채색옷 보고는 아이고 이 녀석들아 울고불고 하기 뭔가 대책을 안 써요. 또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앞에도 루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만약에 이거를 다시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는데 만약에 그래 못하면 내 두 아들에 대해서 이 문책을 좀 하십시오. 근데 뭐냐, 구체적인 게 없어요. 뭔가 얘기는 하는데 루벤이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 좀 보면은요, 루벤이 장자였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유다의 이 결정적인 카운터펀치 하나,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이 죄가 영원히 내게 있고 내가 담보물이 될 테니까 믿어주이소. 유다가 실제적인 이 장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담보물,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 아버지는 베냐민이 살아있어야 돼. 그런 베냐민 아버지의 마음도, 그리고 이 가족들의, 온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며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베냐민 대신 희생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가 유다인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게요, 갈등의 구조를요 하나로 묶어내는 결정적인 매개체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셨던 창세기 4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뭐죠? 한계에 이릅니다. 늘 그렇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예요. 지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나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도 다 마지막 순간에 되면은 번아웃, 손듭니다. 보십시오. 엘리야 얼마 대단합니까? 850대 1. 물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 400, 850이지만 물론 갈멜산에서는 바알 선지자만 붙어 아세라 선지자들 어디로 오는지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대단한 450대 1로 여러분 붙어서 완성을 했던 이 엘리야도 이세벨의 최후 통첩을 딱 받는 순간 그는 걸어마 날 살려라, 갈멜산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남단이었던 부엘세바, 아니 거기에서부터 로뎀 나무까지 논스톱으로 그냥 도망쳐 달려오고 주님 앞에 했던 말, 딱 죽기 좋습니다.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게 사람이에요. 자, 이런 여러분 뭔가 유다도 뭔가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은 어디로 기결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그분께 기결되어야 돼요. 그래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요, 16절에 14절이네. 제가 죄송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한다. 전능한 하나님은 언제 등장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하나님과 사랑과의 체계를 맺어졌던 여러분 그 증거로 남자들에게 무엇을 행할 것을?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셨던 겁니다. 할례는요 중요한 게 99세가 되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창세기 15장에 등장했던 야 아브라함아, 이 밤중에 하늘의 별을 보아라. 셀 수 없는 이 별만큼 너희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무도 없어 후손이. 75세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훨씬 지난 99세에 된 아브라함, 이제 모든 것 포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리고 내년 이맘때 사라로부터 네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분, 전능한 하나님. 그러나 이 창세기 17장을 읽어보시면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빠뜨릴 수 없어요. 너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 후손은 내가 이미 이야기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는 이 주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약속, 이게 전능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 연결된 것을 그들이 평생 잊지 말라고 약속한 증거가 바로 할례였던 겁니다. 그런데 할례는 받았지만 그들은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믿지 않고 잊고 잊은 상태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유다의 담보물 희생, 그나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지지만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전능한 하나님, 누가 고백을 했죠? 야곱이 고백을 했죠. 왜? 그가 머나먼 그의 외삼촌 집 하란 땅으로 갈 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두려움과 앞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엄습해 있는 돌을 베개 삼아 자지만 자민들 자겠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나타났어 베델의 하나님.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400인의 사람을 데리고 등장하는 그 어마무시한 이 결과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한 사람과 씨름하며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놓아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습니다. 결국 그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주님의 낯을 보았지만 내가 살아있구나. 분이엘,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은 이런 마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에 여러분 누구의 향기가, 누구의 냄새가 납니까? 저는요, 에스더의 냄새가 나요. 에스더. 모르드게가 묻지 않습니까? 야, 에스더야, 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좀 그렇게 대변해다오. 에스더가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저를 찾지 않은 지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났어요. 왕의 명령 없이 내가 나갔다가는 유대인들을 대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걸요? 발을 빼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은 망하고 멸망하지만 다른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신다. 에스더가 어떻게 하던가요? 그렇죠. 나와 내 시녀가 3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할 테니까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함께 좀 기도하게 해달라.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말씀 야곱이 뭘 이야기하던가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누구께 맡기는 거죠? 그렇죠. 인생의 모든 결정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례식 할 때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 찾아갑니다. 내 힘으로 베냐민을 지킬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요셉을 지킬 것 같지만 결국 요셉도 잃어버리고 이제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그렇게 집착하는 야곱.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리고 누구께 맡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즉 요셉이었던 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즉 시몬이 잡혀있죠.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그 해결점은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본질과 이 본질의 외적인 부분에 갈등하는 것,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는 수도 없이 파생되고 발생되고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 정확한 길과 분명한 이것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놀라움을 다시 한번 간직하시고, 이제 2022년 몇 달 남지 않은 이 남은 기간에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믿음의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는 끝도 없는 갈등의 요인들, 요소들 파생되고 발생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야곱이 이런 예물을 가지고 가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도, 목적은 있지만 종국적으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키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런 갈등과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전능하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에스더와 같이, 오늘 야곱과 같이 전적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다시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기적의 증거로 우리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은 266장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쥐고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색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지식과 지혜라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은 유한하고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니 너희는 나아가기를 원하였던 야곱의 그 명령과 같이 성령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나가 세상을 정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멋진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여의치 못한 교우들 주 안에서 꼭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